이제 7페이지, 프린트물 7페이지 3번, 중간에 3번 있죠? 일꾼 모세의 역할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집으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데 왜 모세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집에 일꾼으로서 일을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게 일했다. 그렇게 5절에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일꾼 모세는 어떤 역할을 했는가? 왜냐하면 모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계속 대비를 시키고 있죠. 모세의 역할은 뭐였는가? 그러면 1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집을 건축하기 위해 일꾼이 필요했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지금 이 히브리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 모세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하죠. 거의 신처럼 떠받들어요, 모세. 하나님도 신처럼 만난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처럼 모세를 떠봤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집의 종일 뿐이다. 신실한 종이다, 모세는. 왜 그런 종이 필요했는가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한 일꾼이었는데, 그는 보내심을 받은 자 곧 사도였고 또한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다. 모세의 역할이 사도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이죠. 보내심을 받아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율법을 전했고, 또 그리고 이게 사도의 역할이죠. 사도. 그리고 동시에 대제사장이었다. 모세는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죠. 왜 이렇게 나오냐면, 물론 2번, 물론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아론이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사이에서 가장 실질적인 대제사장, 즉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은 아론이 아니라 모세였다. 대제사장의 역할은요, 중재자의 역할이에요. 제사 지내는 거죠. 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제사장은 어때요?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냄으로써 그 죄인의 죄를 씻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걸 실질적으로 누가 했나요? 아론이 했나요? 아론은 송아지 만들었죠, 송아지. 사람들 눈치 보고. 원래는 모세한테 다 하나님이 하려고 그랬는데 모세가 못한다고, 나 입이 뻣뻣해요, 둔해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니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래서 넘어간 것이지, 실제는 다 모세는 형 아론한테 말하고 아론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다 한 거죠. 모세는 마치 신과 같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직접 상대 안 하고 다 아론을 시켜서 하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대제사장의 역할은 모세가 했던 거예요. 사실은 모세가 했는데, 그래서 보면 3번,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청지기로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는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다. 이런 모세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존경했을 것인가. 그러죠. 지금도 모세는 시체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하나님이 못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가면은 모세 승천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외경으로는 모세 승천기, 모세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만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좀 외경이 있어요. 있어.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신 것인데, 왜? 휴거 다녔다고? 휴거가 아니고, 그렇죠, 휴거죠. 엘리야처럼 훅 올라가는 게 이제 그 외경, 성경에는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아주 특별하게 대단하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는 그냥 종이었다, 하나님의 집의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4번,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이해와는 달리 히브리서의 저자의 눈에 비친 모세의 모습은 단지 앞으로 미래에 말해질 것에 대해 증거하는 사람에 불과했다. 모세가 그러거든요. 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훗날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받으시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올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막 베드로가 막 황홀경에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우리 함께 삽시다.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 다 같이 그냥 여기서 삽시다. 그때 뭐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게 모세가 한 말하고 똑같아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낼 것인데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을 보면은 다 모세가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좀 다르게 나오죠. 다르게 조금. 모세는 나일 강물을 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모세는 홍해를 가르고 건넜지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십니다. 누가 더 대단한가요? 어떻게 보면 이 크기로는 모세가 막 어마어마해요. 근데 본질로 따지면 물을 가르는 게 쉬운 거예요. 물 위를 걷는 게 쉬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더 하시죠. 폭풍 바람까지도 잔잔하게 만드시고 더하는 것들을 많이 보여요. 아예 죽은 자를 살리셔요. 모세가 죽은 자를 살렸나요? 그런 거 안 나오는데 본질적으로. 근데 모세는 아주 스펙타클하죠. 막 영화로 치면은 아주 뭐 대형 스크린, 막 하늘에서 매일 만나가 내려요. 구름 기둥이 막 끌고 가고. 근데 예수님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본질적인 변화, 실제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유대인들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뭔가 특별하긴 한데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 모세처럼 보여줘라. 하늘에서 만나 좀 내려봐. 근데 예수님 오병이요. 나눠주네. 나눠주는 거 엄청난 기적인데 유대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이, 이거 기적이긴 한데 모세 정도까지는 이러는 거예요. 왜? 하늘에서 막 맨날 만나가 매일 내리니까. 그거 한번 하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보고 또 죽었지만 내가 주는 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못 알아들어.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 살을 찢어서 우리한테 준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야? 뭐야 도대체?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은 또 죽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나 지금 재산 다 팔아, 배도 팔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다 버리고 왔는데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해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대단하게 모세를 생각했지만 모세는 단지 일꾼에 불과하다. 히브리서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했던 일꾼에 불과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희들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돼. 지금 기독교에 머물러 있어야 돼. 이렇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5번 보시면 모세도 기다리며 바라보았던 분 곧 그분은 예수님이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그 대단한 모세, 수많은 선지자들, 뭐 어마어마한 분 누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말했던 게 바로 우리가 믿는 그분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의 신분을 깨닫게 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 문제, 이거를 우리가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4번 프린트물 4번 보세요. 하인과 집주인의 아들, 3장 2절에서 6절 보면 그리스도와 모세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죠. 모세는 하인이고 예수님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1번 저자는 2절에서 6절에서 그리스도와 모세를 두 가지 면에서 비교한다. 1번 2절 3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사람인 모세를 비교하고 2번 5절에서 6절에서는 주인의 아들인 그리스도와 집주인의 일꾼인 모세를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2번
먼저 저자는 모세와 그리스도의 충성이 같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부각시키면서 예수는 모세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더욱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그죠? 모세는 그 집에 속한 자고 예수는 그 집을 지으신 분이다.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다. 완전히 달라요. 한번 5절에서 6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의 사원, 종으로 충성했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고 비교한다. 맨 밑에 7페이지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이 모세의 사역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것은 훗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였던 것이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할지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의 한 일부분에 불과해요. 성경에 나온 대단한 사람 보세요. 다윗, 다니엘, 또 누가 있어요? 요셉. 다 뭐 대단하죠. 그런데 다 흠이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일부분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노아도 대단하지 않나요? 노아도 술 먹고 조금 아들을 막 저주하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이지만 다 흠이 있어요. 모세도 살인자였죠. 성깔 있어요. 못 참아요. 그래 잘 죽었다가 마지막에 또 혈기 한번 부려가지고 다 잘했는데 또 흠이 있어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했대요.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냥 그 일부를 보여줄 뿐이에요. 성경 요셉도 이 다 좋은데 꿈을 잘 꾸니까 이 입만 좀 가만히 놔뒀어도 그래서 아주 훈련을 혹독하게 치르죠. 종살이 하니까 어때요? 따질 수가 없어요. 말을 그냥 하는 일 잘해야 돼요. 말 잘못하면 죽으니까. 더하죠? 보디 말이 안 해?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재미 보고 그냥 했으면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안 되니까 얼마나 여자가 옷을 잡고 막 매달렸는지 안 되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 옷은 아시죠? 그냥 통으로 그냥 그거 로마 시대 뭐 영화에 나온 그런 옷이잖아요. 도망치는 방법은 벗는 수밖에 없어요. 괜히 벗은 게 아니라 도망가는 거. 그러면 뭐 법대로 되나요? 법대로 말했다가 죽어요. 말했다가 보디발 장군이 가만 안 있죠. 왜? 자존심 상하죠. 종놈한테 저기 했으니까 마누라가 종하고 그냥 요셉 죽일 거예요. 뭐 요셉이 아무 소리 못해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요. 이 훈련을 한 거죠. 자랑하지 마라.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총리할 때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오로지 딱 형님들을 만나고도 딱 절제하잖아요. 절제. 나중에 터지죠. 한번 울음이 막 왕궁이 떠내려가도록 얼마나 죽이고 싶었으면 막 참는 거죠.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여기로 팔았다고 해서 염려하지 마시라고. 더 무섭죠? 형님들이 끝까지 벌벌벌 떨어요. 무서운 사람이죠.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파신 거예요. 더 무서워. 훈련을 요셉이 철저히 받았어요. 왜?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씩 나타내요. 심지어는 삼손까지도 나타내죠. 삼손까지도 막 맨날 술 퍼마시고 돌아다니는데 기집질하고 맨날 돌아다녀도 나중에 보면 죽을 때 보면 예수님이에요. 다 덮어쓰고 죽을 때 조금씩 다 닮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렇지만 모세까지도 그 대단한 유대인들이 대단하게 여는 모세도 주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다윗도 막 흠이 많죠. 바세바 우리가 뭐 빨가벗고 춤추고. 근데 그것도 예수님의 모습의 일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빨가 벗으셨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 닮았어요. 우리도 닮은 거 한 가지 찾아보세요. 그나마 예수님 입술이 두꺼웠을 것 같아요. 닮은 게 한 가지는 있을 거예요. 그 김동인의 소설 있잖아요. 발가락이 닮았다. 찾다 찾는 거죠. 어디 닮았나? 뭐라도 닮았을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예수님이 진짜 못생겼어. 예, 못생겼어. 그러니까 저 입술을 닮았다니까요. 아니, 예수님이 머리카락도 예수님 별로 없으셨을 진짜 것 못생 머리카락도. 못생겼어. 키도 아마 작았을 것이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대요. 등발이 예수님은 별로 없으셨어요. 저하고 닮았나? 아무튼 못생겼을 더 좋은 거예요. 아무튼 우리는 다 조금씩 조금씩 닮았어요. 조금씩 조금씩 닮았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하고 형동생하는 사이다. 까불지 말아라. 그렇다고 대놓고 하시면 안 되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도 충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 우리 조금 고생한다고 참 입 주댕이 나오면 안 되는데 저는 벌레가 나와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하인과 집주인 아들, 이게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다. 그 역할일 뿐이다. 8페이지 넘어가시면 2번, 바로 모세가 바라던 믿음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모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구원을 위한 증거자로서 역할을 했던 것 뿐이다. 그냥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어때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지만 천국에 가면 어때요? 그보다 다 크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들어간 사람은요, 세례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일 뿐이에요. 그냥 증거하는 자.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에요. 만난 자들. 이 안에 모시는 자들이에요. 신약의 백성들은요,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나중에 그 대단한 세례요한도 어때요? 깜빵 들어가니까 자기가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당신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 못합니다. 당신이 나한테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에게 줍니까? 이랬던 세례요한이 깜빵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돼요. 당신이 맞나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 얘기는 당신이 메시아면 나 좀 꺼내줘요 좀, 이 얘기잖아요 지금.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빨리 좀 쓰시던가, 능력을 주시던가, 돈을 주시던가.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 이게 무슨 얘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증거자의 역할이다. 증거자의 역할. 그 대단한 세례요한도 증거를 하러 온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역할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수님은 우리한테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현실에서 이뤄나갈 때는 조금 우리 생각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그게 엄청난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 보면 결론적으로 저자가 의도한 것은 단순히 모세와 예수의 비교를 통한 예수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도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성취적 관점에서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큰 집이 아니라, 지금 기독교가 작은 집이 아니라, 천주교가 그래도 니네는 작은 집이라고? 큰 집 작은 집이 아니라 우리는 성취했다. 그 예언의 말씀들이 기독교 안에서 유대인 율법을 통해서 그 예언했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성취적 관점, 모세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냥 단순히 비교, 예수님 더 우월하다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다 성취하였다, 다 됐는데 왜 안 된 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고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래서 8페이지 5번 직설법적인 강론의 핵심
교훈 이렇게 나오는데 1번 이 강론의 핵심적인 기록 목적은 모세도 받아봤던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앞서 예수는 하나님의 최종적 계심을 말하였다. 예수님은 최종이에요. 최종 결정판.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무슨 뭐 신천지 이만희가 내가 뭐 보혜사라는 뭐 그딴 거 없어요. 이제 끝이에요.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는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다. 그는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의 대변자도 되시는 분으로서 특징을 지니게 된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의 대변자가 되고 사람 편에서는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는, 서로를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이 특성,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4번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집을 세우시고 자기의 가족을 이루시고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초대교회야. 베드로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름을 이제 베드로라 해라.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집을 세우셨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이 아니면 다 무너져요. 교회요? 돈 많다고 안 무너지나요? 큰 교회도 무너져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무너지더라고요. 선교 아무리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한다고 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면 무조건 다 무너져요. 네. 작아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면 그 나중에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7교회. 거기에서 칭찬받은 교회가 있죠. 거기 보면 네 터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칭찬받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빌라델피아 교회인가 서만학 교회인데 놀랍게도요. 그 책망받았던 교회들은요 지금 아예 흔적도 없대요. 흔적도 없는데 그 칭찬받은 교회는 아직도 터가 남아있대요. 빌라델피아. 빌라델피아 교회요? 그 말씀 그대로래요. 그대로. 그걸 보면은 진짜 놀라워요. 빌라델피아 교회. 좀 미국에 가면 필라델피아도 있죠. 그 이름이 얼마나 좋았는지 미국에도 필라델피아. 그 지명이 아직 또 세우는 거죠. 그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되고 그렇다면 5번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것이 마땅한가? 우리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소원 안 들어줘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제 내가 뭘 해야 될까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래서 보면 금식을 하라는 것도 그런 이유죠. 이 질문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의 사역에 효력에 대한 확신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그리스도인의 믿는 도리라고 말한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이렇게 나오죠. 믿는 도리. 6번 주님의 사역을 바로 깨달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피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땅한 행동과 결단의 삶이다. 일적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아는 걸로 안 되더라고요. 아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을 봐도 다들 뭐 큰 교회 권사다 뭐다 무슨 뭐 구역장도 하고 짱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보면 대단하더라고. 대단해. 무슨 뭐 선교를 뭐 어디를 몇 번 가고 뭐 하고 뭐 물질로 봉사하는 거 얼마나 많이 하고 뭐 하고 다 얘기하는데 근데 막상 만나서 보면 영적으로 모르는 게 너무 많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걸 보면서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어떤 무슨 뭐 조직 무슨 큰 자리 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결국 진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는 행동이 달라지고 결단이 달라진다. 결단. 금식하려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 내가 나는 죽었다. 이걸 하는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약으로, 세상의 약이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로 고침받는다. 그걸 우리가 또 금식이든 작정이든 모든 걸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4번, 검은 동그라미 4번, 하늘 본향을 향하는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제 7절에서 19절의 내용이 이제 끝까지가 이게 그런 내용인데,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결국 순례자라는 거죠. 순례자. 그러죠. 순례자 노래도 있죠. 찬양.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게 아닌데 마치 막 이 땅에서 백년만년 살 것처럼 집 사고 땅 사고 뭐하고 아무리 계획 세워봤자 결국 떠나가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아요. 1번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하나님의 백성. 반갑 1번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늘의 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떠난 사람들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하는데 2번 먼 길을 기약 없이 떠나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은 매우 중요한 힘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마디로 떠돌이라고 해보세요. 떠돌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가나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나름대로. 그런데 근데 그 떠돌이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래요. 내가 이 길을 가면 뭐가 있다는 믿음. 이게 있어야 그 떠돌이도 순례자도 달라지는 거죠. 그 목적이 없으면 어떻게 돼? 노숙자가 되는 거죠. 완전히 이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그러나 목표가 있는 순례자는 달라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집이 따로 있어요. 집이 있어. 그 집을 향해서 가는 거죠. 이 순례자는 노숙자하고 달라요. 그래서 먼 길을 기약 없이 떠나는 사람들, 우리 순례자들에게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냐, 이 길이 맞느냐, 이 믿음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계속 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길 끝에는 우리 집이 있다. 그래야 가는 거지. 우리 집이 없는데 뭐하러 거기로 떠나겠어요. 차라리 노숙자로 사는 게 낫지. 그래서 보면 이 하늘 본향을 향해 떠나는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 3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다. 4번 그러므로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인지 아는 것과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다. 그죠? 특히 우리 사명자들, 내가 사명자가 맞나? 분명히 그때 기도할 때는 뭔가 내가 사명자 해야겠다고 한 것 같은데 또 막상 보면 내가 설교를 잘할 수가 있나? 그렇다고 은사가 막 빵빵해가지고 막 사람 속이 다 보이고 막 미래가 싹 보여버리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안찰 때리면 그냥 다 돼야 되는데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그러면 이게 조금 이게 아닌가? 잘못 왔나? 아니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가방끈도 짧고 진짜 막 저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은 설교하는 거 보면 나 지금 이 설교 이래도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은 간증하면 돼요. 내가 체험한 거 그대로 전하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증인. 많이 배운 사람 배운 걸로 하고 나는 내가 기도해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그거 전하면 그거 다 성경이 그런 간증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달라고 기도해서 아들 받고 드리라니까 또 드렸다가 그래서 복 받고 다 간증이에요. 간증. 그게 말씀이 된 거지. 그 오늘날 우리의 삶도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들이 간증이 곧 말씀이에요. 말씀. 그게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그거 증가하면 되는데 또 아리까리해지죠. 유학파 공부 많이 했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막 삐까뻔쩍하게 해요. 아,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봐. 나는 목사까지 아닌가 봐. 아니에요. 순례자에게 필요한 건 내 목적지는 어디고 내 사명은 뭐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뭘 하면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이런 믿음. 이 히브리서 그 당시 사람들이 어때요? 계속 갈팡질팡해요. 편하게 좀 믿고 싶은데 분명히 내가 방언도 하고 성령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때는 내 정신이 아니었고 지금 제 정신이 돌아와 보니까 이러다가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러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게 목적지.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다. 우리에겐 석유야. 우리에겐 천국이 있잖아. 벤츠가 문제가 아니고 천국이 있잖아. 목적지가 어딨냐. 우리 믿음. 마지막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우리 저 담임 고충만 목사님 그 응답 받으셨잖아요. 네 손으로 하는 걸 책임지리라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 택시기사 그 사람이 택시 팔아가지고 사업을 같이 하자고 붙었대잖아요. 하나님 책임지니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가 손으로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뒤로 자빠지고 복받고 다 그걸로 한다는 거 아니야?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독사의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어 올릴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 그 말씀을 이루시죠? 사도 바울이. 저 무슨 섬이요? 무슨 섬인데? 몰타 섬인데 영어로 몰타인데 멜리데죠. 멜리데 섬으로 갔는데 뱀이 와서 물어버리죠. 이거 뭐야 왔다고 했더니 독뱀이에요. 독뱀. 추장이 딱 그걸 봐요. 큰일 났네. 저 사람 죽겠네. 저 사람 죄가 많은가비요. 그랬는데 안 죽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나요. 그 사건 뱀의 독사의 독을 물릴지라도 해를 입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 그 말씀이 성취가 돼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 사건을 해서 그 동네 추장집이 다 구원받아요. 아니 그 부족이 아주 구원을 받아요. 괜히 풍랑이 오고 아이고 배가 다 부서지고 괜히 부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나가면서 그 추장과 그 부족까지도 하나님 생각하셨어요. 나는 고난당하지만 내 고난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셔. 아멘. 내가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예수 믿었을까요? 아멘. 내가 예수 안 믿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내 아들 자녀들은 예수 믿을까요? 고난에 다 이유가 있다는 거. 그렇다면은 우리 같은 순례자에게 필요한 것은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 사명은 무엇인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거, 그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빨리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요. 아멘이 힘차신 것을 보니 아닙니다. 그만 좀 해라. 5번 볼게요. 네, 조금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를 다시 되짚어봄으로써 그의 독자들이 현재 처해 있는 광야적 상황에서 옛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권면하고 있다. 6번 모세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께 반항하는 결과는 모세에게 반항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모세에게 덤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땅이 갈라다가 그냥 삼켜버려요. 그냥. 그것뿐만이 아니죠.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일어나요. 모세한테 되들어도 그렇게 되는데 모세는 한낱 종에 불과해요. 근데 예수님께 덤빈다?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다는 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이 없다는 거. 이제 이런 얘기들을 히브리서 3장 끝절까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시편 95편을 인용하는 거죠.
8페이지 맨 밑에 시편 95편. 시편 95편 읽어보셨나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게 우리 조상들 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완고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시편 95편은 거기에 뭐 다윗의 시라고 써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4장 7절에 보시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4장 7절에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 시를 다윗이 지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소개를 하면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해야 된다. 3번 이제 모세가 죽었지만 그들은 다윗의 시편을 통해 오늘날 너희가 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비록 출애굽의 2세들이 가나안을 취했지만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불순종함으로 광야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들이 진짜 안식을 누렸나요? 똑같아요. 그거는 장소일 뿐이지 그들이 그곳에서 믿음의 삶, 참 원하는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리 땅은 가나안일지 모르지만 똑같이 노예의 삶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 어때요? 막 미디안이 쳐들어오고 뭐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계속 끊이지를 않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남겨둘 것이다. 하나님이 7 족속 남겨둔다. 조금 왜? 너희들이 차츰차츰 물리칠 것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큰 건 다 해결했어요. 나머지 찌끄레기.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도 이제 싸워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중심 여리고성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게 무너져요. 그러나 이제 우리도 매일매일 순종하는 것은 그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냥 가나안 땅만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세계를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누릴 때 이제는 장소를 초월해서 어디를 가든 그걸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빨리 끝내라고 그러시는데 순종해야 된다. 슬슬 냄새 나네요. 저 보면 끝나라라는 냄새. 9페이지 이게 조금 남았어요. 냄새 9페이지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나오죠. 3장 7절에서 다윗의 시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나오는데 저자는 출애굽의 사건이 다윗을 통하여 후대에게 후계된 것처럼 동일하게 이 경고가 성령의 말씀으로 수신자들에 주어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 시편은요 다윗이 지었는데 옛날 얘기를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보면 2번 3장 14절은 3장 14절을 볼까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 3장 14절은 위에서 언급한 다윗의 시편과 적용 부분의 중간 역할을 한다. 이 뒤에 15절부터는 적용이에요. 적용인데 그 중간에 뭐라고 하나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이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인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거 굉장히 인내가 중요해요. 근데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훈련을 받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결국 승리자예요. 승리자. 아무리 날고 겨도 헷가닥 하는 사람은 안 되더라고요. 헷가닥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는 사람. 끝까지 붙잡는 3번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오늘이라는 단어이다. 오늘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오늘밖에 없어요. 지금 오늘 딱 과거도 못 살고 미래도 못 살아요. 오늘이에요. 오늘밖에.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똑같은 얘기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잖아요. 똑같이 반복이 돼요. 옛날에 뭐 나폴레옹이 어떻고 히틀러가 어떻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 역사는 영의 역사니까. 결국 세상 임금과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전쟁이에요. 전쟁. 그걸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막 그 용하고 뭐 짐승하고 싸우는 거죠. 4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안식이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 쉼, 안식. 이 땅을 살아가는 순례자들, 목표를 향해서 끝없이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가장 원하는 게 뭘까요? 쉬는 거예요. 안식이 안식. 언제나 쉬나? 언제나 이 고생이 끝날까?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는 끝이 없어요. 하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안식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곧 구원이며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이다. 우리 구원, 진정한 구원, 안식의 세계예요. 안식의 세계. 노아가 이름의 뜻이 안식이라는 뜻이죠. 위로자. 거꾸로 하면 은혜라는 단어가 돼요. 이렇게 다 통해요. 그 안식은 오직 믿음으로만 한다. 믿음. 순례자에게 중요한 건 목적지와 믿음이에요. 맞다. 이 목적지가 맞다는 그 믿음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거죠. 끝까지. 우리 사명자에게도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길이 맞다. 이래야 되는데 중간에 학교를 더 가야 되나? 속병부터 고쳐야 되죠. 속에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저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익산에 우리 대단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 대단한 분들 다 읽었어요. 혼자. 쓸데없는 얘기고. 이제 오늘 3장 같이 하고요. 히브리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명자 집회고 다다음 주에 히브리서 4장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식의 세계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안식의 삶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을 나누어주는 우리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아버지 하나님 깊이 생각할 때에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온전히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삶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에 함께 하시고 우리 이사장 목사님 교수님들 학생들 모두 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원하시 알것